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는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떠한 존재임을 말했던 바울은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구원을 제대로 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살펴본 속량과 화목제물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불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신다? 이런 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이 왜 자신이 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왜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까? 왜 신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지혜와 몸이 자라가셔야 했습니까? 왜 신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이라면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버리던가,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죄인들 그냥 버리면 돼요. 아니면 내가 세운 법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요,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셨는데 그것을 화목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화목입니다. 화목. 사업의 성공, 가족의 건강, 부귀영화 이런 게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왜 지내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영화를 찍을 때도 고사 지내고 차를 사도 고사를 지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의 목적이 화목이라니까요. 이런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겁니다. 이런 독특함 때문에 기독교는 어쩔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의미는 다른 종교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맞으면 다른 게 틀린 겁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 배타성 때문에 모두를 품는 포용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 걸,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모두 죄인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죄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한 죄인이 바로 나이고 너이고 우리입니다. 그 결과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 안이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하신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외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겁니다. 다른 구원이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속량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은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다른 데서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 다른 종교인들 불신자들을 함부로 막대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절에 가서 불 지르고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땅 밟기 한다고 우르르 몰려가고 만이산 가서 당군산 헐어야 된다. 이건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 돼요. 우리 뭐 감옥에 간 사람들한테 죄인들에게 인권이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죄인들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니까. 아니,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 입은 죄인으로서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난 너희 하나님이니라. 레위기에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들이 거류민이었으니까 니네도 거류민 돼봤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해줘라. 우리도 죄인이니까 죄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이 대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불신자들도 이웃을 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와 믿음의 영역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만든 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틀린 것을 맞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 있죠. 뭐 챗 GTP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학습시킨다고 1 더하기 1을 3이라고 계속 입력을 했어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입니다. 아니요, 1 더하기 1은 3입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입니다. 아니요, 3입니다. 계속 입력을 했어요. 그런다고 1 더하기 1이 3이 됩니까? 아니, 그게 바뀌어요? 아니, 불신자들도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들을 안고 간다고 해서 틀린 것을 맞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니네도 옳고 우리도 옳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만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니네도 옳고 우리가 옳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세우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뭐 종교를 가장한 뭐 이익 때문에 전쟁하는 뭐 무슨 투쟁을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기 이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이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위해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종교 통합을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그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람들이 때로는 독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까? 28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셔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생명의 길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이것인데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만 깨닫는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면 뭐예요? 나는 그 길을 못 가는데.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어서 좋은 것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율법과 상관없는 다른 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느니
이 의는 내가 한 율법의 행위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기독교가 포용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이 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뭐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무슨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시지 않고 내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겠죠.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니까. 이게 더 배타적인 거죠. 만약에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다. 한국 사람만 구원받겠죠.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 피부색이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무슨 외모, 무슨 대학에 다녔냐, 무슨 직업을 가졌냐, 연봉이 얼마고 과거가 어떻고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받은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럼 갓 태어나서 죽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이거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지옥 갈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해하고 스스로 믿었다? 그럼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이해해서 믿는 그게 믿음의 조건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엘이 이혜리가 있는데 하엘이 이혜리가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듣는다고 믿습니까? 이해한다고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복음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네? 나는 믿잖아. 봐봐, 나는 믿어. 근데 왜 너는 안 믿냐?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왜 아직도 저러고 살지?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이 우리였잖아요. 아니, 이런 나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누가 안 되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은요, 어떤 것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도 있지만 의지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요? 제발 다른 데서 하나님 믿지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다른 데서 나오는 하나님 말만 하나님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나 다 고백하잖아요. 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그리스도를 함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행한 것, 내가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들, 나의 자랑거리들,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겁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구조하는 사람이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잖아요.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못 나가니까 발버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버둥 치다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못 움직일 때까지. 그래야지 가서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못 산다는 거, 나 스스로 못 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살려고 한다니까요. 물에 빠지면은 내가 스스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말씀드린 것들을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내가 했던 착한 일들 있잖아요. 내가 뭐 이웃을 도왔다든지 뭐 착한 일들, 내가 이웃을 도왔던 일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 교회에서 봉사했던 일들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그것들이 막아요. 그래서 그게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정말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경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이 누더기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에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을 인용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을 취재한 것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자기가 이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삶, 즉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10년 동안 담임 목사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면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면 동네 조그만 분식집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싸게 공짜로 주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공짜로 주지 않고 3,000원에 김치찌개를 파는 그 목사님을 취재한 걸 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배설물이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취재 중에 나오신 이 목사님의 삶 아주 훌륭하신 삶이죠. 감히 저는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삶, 경건한 삶도 그것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막는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배설물.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이단도 말해요. 세상 철학도 말하잖아요. 다 말하잖아요. 그 착하게 살지 말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청렴결백한 뭐 세상 사람들 존경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사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것들로 구원받고 그것들로 천국에 가고 그것들로 내세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두가 배설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죄 짓는 사람도, 어떠한 죄를 짓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뭐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먼저 쳐라.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소외받고 외롭고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니 무슨 사회적 약자,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게 맞다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이 신자의 삶은 나중에 6장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선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과거의 모습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어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죄를 지어서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조두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요,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아니 저게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아니 저게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저게 어떻게 집사야? 저게 어떻게 장로야? 저게 어떻게 권사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대로. 그런데 누구라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도,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할 거예요. 근데 참으로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뭐 또 오해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해서 안 됩니다. 뭐 믿음 때문이라 그러면은 믿음을 의지하게 돼서 그 믿음 자체도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 자랑하면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그것 또한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배설물을 자랑을 해요? 누가 누더기를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 보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잘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죄래니까요. 믿음으로 만약에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봉사가, 제가 여러분께 봉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바로 배설물이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못해도,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구원받게 됩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나는 구원받아도 되는데 저 살인자는 구원받으면 안 돼.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 여러분, 나는 뭐라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구원받게 됩니다. 나는 저 살인자보다 뭐 하나라도 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들도 무할례자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22절에서도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은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왜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율법은 상관이 없는 거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면, 율법 이외에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라면 율법은 이제 폐기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법은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의가 율법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핀 것처럼 속량과 화목제물 대심은 모두 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그 속량을 이룬 거고요. 율법이 말하는 그 화목제물 아사셀 염소, 그걸 이룬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영향 아래, 율법의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가 주는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그 세례 요한의 표현에 따르자면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냥 물로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회개 세례가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율법 이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정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는 그 의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은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율법을 무너뜨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도, 율법을 세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도 율법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제가 뭐 설교 때마다 율법 하니까 뭐 율법주의다, 너무 규율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좋은 공부법을 배우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얼마나 찾아가고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무슨 뭐 어디죠?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동에 거기에 무슨 학원가가 많은데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무슨 이사를 하고 막 뭐 수천만 원씩 쓰고 그러잖아요. 좋은 길 찾기 위해서잖아요. 좋은 방법 찾기 위해서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인 겁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인 화목하게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당연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죠. 감정이 있어야지 행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선명하게 내 삶에서 율법이 행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거다. 너희가 말로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거 지키면 겁니다. 화목하게 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이웃과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친하다, 이게 화목한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게 바로 화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보면은 어느 계명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 살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해석하신 걸 어떻게 해석하셨냐? 친구에게 욕만 해도, 그냥 이 바보야, 이 정도의 욕만 해도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안 좋은 마음만 먹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살인한 거라니까요.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웃과 화목하게 된 신자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뭐 갑자기 많아져서, 마음이 너그러져서 아닙니다.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죠. 왜 싸움이 생기고 왜 분쟁이 생깁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해만 보고 사냐?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순하고 둥글둥글한 게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바보같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이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할 때도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분명히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그럼 우리 어떻게? 네가 뭘 하냐? 네가 뭘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린 대뜸 이런 반응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내가 다른 부분에서 틀렸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존중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보십시오. 친구 아니면 적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잖아요. 원수예요. 죽일 놈입니다. 심지어 진짜 죽이려고도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온갖 거짓들을 내놓죠. 온갖 추잡한 소문들을 만들어내요.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더라도 화목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 생깁니까? 아니면 화목하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다툼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나는 율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이웃과 화목하고 있는지. 이웃과 화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세워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히 바울은 아주 놀랍고 감사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거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20대 때 제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그런 목마른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정말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갔는데 거의 대다수가 졸고 있거나 무관심하게 들어요. 제가 회중에 같이 앉아서 쭉 둘러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이유가 뭐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짓밟히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그냥 무가치한 것처럼 들립니까? 내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복음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도리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잘 사는 내 삶이 복음 때문에 망가질까 봐, 죄를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잘 산다고 생각한 내 삶을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해서 뭐하고 이래서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그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